주십시오. 주기도문 강의 10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이 기도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고 주기도문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함께 찾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될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함께 헤아려 보고 또 이 기도에 담긴 의미를 배워가면서 앞으로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핵심 내용만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자체는 단지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대어 있고 우리 모든 삶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것도 배웠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기도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래서 말씀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 기도에 담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진리를 캐내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산물 내지는 역사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고 그런 가치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 삶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역사의 산물이기도 하거니와 시대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 시대와 역사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가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변화되었다고 말해야 정확합니다.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 그 역사가 영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해야 정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좀 달라요. 우리가 작은 예수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역사를 바꿔내고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물론 세계의 어떤 많은 인물들이 그런 발자취를 남긴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이 기도가 이 시대 정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정신을 배울 때에 우리도 예수의 이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많이 좀 희미해졌고요. 한때 예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강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예전만 못합니다.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희석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굉장히 휩쓸고 있는 문화 중에 가치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 시대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또 특별히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 1인
거주자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앞으로도 이 주거 방식에 있어서도 1인 거주자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살았고 대가족을 이뤘지만 지금 핵가족도 아니고요. 그냥 1인 거주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이슈로 우리가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정치 견해로 똘똘 뭉치죠. 정치 견해로 똘똘 뭉치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로도 뭉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라든지 이유로 때때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개인의 이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개인의 어떤 정신 가치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세상 내지는 이기적인 세상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멀리 갈 것 없이 내가 나를 봐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에요. 뼛속 깊이 약간 이기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때 TV 프로그램에서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벌칙과 관련해서 예능은 벌칙이 좀 있으니까요. 벌칙과 관련해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그 벌칙을 안 받으면 돼. 물론 예능 프로그램이어서 이런 말이 있고 그래서 배신하고 또 배신하면서 나의 이속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아왔는데요. 시대 정신을 꿰뚫은 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나만 아니면 돼.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만 아니면 돼. 조금 확대해도 우리 가족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이익, 내가 누릴 수 있는 무언가 있다면 나만 되면 돼 라는 생각이 거의 지배적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꿰뚫고 있고요. 관통하는 어떤 정신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대 가치가 굉장히 개인주의를 더 심화시키고 있고 또 이기적으로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비주의라는 또 이 시대의 가치와 맞물려 가지고도 정말로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소비주의를 부추기기도 하고 소비주의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부추기기도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본주의는 소비하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계속해서 끝없이 소비하게 만듭니다. 아예 그냥 이 시대 자체가 그걸 부추기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입을 옷이 없잖아요. 분명히 작년에 옷을 샀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또 사게 만듭니다. 내년 되면 또 삽니다. 분명히 그때는 괜찮았다 생각했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바브라 크루거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빌려와서 I shop, therefore I am.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실제로 전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죠.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풍경을 정확하게 꼬집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소비한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드는 이 시대를 꼬집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TV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곳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광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을 보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 보면 뭐든지 광고를 보게 되고 그래서 소비 심리를 자극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합니다. 소비하게 만들고 뭔가를 소비해야 내가 저걸 가지면 내 인생이 좀 더 완벽해질 것 같은 나의 어떤 부족했던 것이 채워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요.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고 거기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들어서 그걸 소비하게 만듭니다. 보고 있으면 사고 싶어요. 홈쇼핑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전화기를 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마감 임박 이거 보면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들고 그 소비는 남을 위한 소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소비죠. 실제로 사놓고 제대로 쓰지도 않는데 또 사는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적지 않아요. 소비 중독이라 할 만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가뜩이나 약했는데 시대 정신이 이러함으로 시대 가치가 이러기 때문에 더더욱 약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특별히 일용할 양식 이렇게 번역했는데 양식은 더 말할 것 없이 그냥 빵이에요. 빵인데 앞에 있는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단어 자체가 번역이 힘들어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 단어가 쓰인 어떤 그 문장이라든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에피라는 단어와 우시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단어를 번역해 보면 그냥 오늘 먹을 빵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먹을 빵.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일 먹을 빵이라고도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먹을 빵이 되고 내일 먹을 빵이라는 말도 됩니다. 또 도도 말고 우리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빵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빵이라는 네 가지 의미가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에. 그러니까 번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고대 시리아어 번역에 보면 이 단어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영원히 지속되는 빵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가 중동 그 문화를 굉장히 많이 연구했던 일평생 연구했던 케네스 이 베일리라는 학자는 떨어지지 않는 빵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빵은 오늘 먹을 빵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지 않는 빵은 내일 먹을 빵이라는 의미도 담을 수 있고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빵이라는 의미도 담을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빵이라는 의미도 담을 수 있어서 아마도 주기도문에 담긴 일용할이라는 뜻은 떨어지지 않는 빵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의미를 구하든지 간에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간청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는 내게 거절하지 마소서.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 자체가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이고 이 간구는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 꼭 필요한 만큼의 음식. 그래서 내가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아서 정말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아주 맥락이 잘 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오늘 먹을 양식이든 내일 먹을 양식이든 도도 말고 우리가 생존한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의 만큼이든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이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 있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소비주의적인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담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시대를 거스르는 기도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과는 정면으로 거스르는 완전히 배치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로 기도한다면 그 시대 정신, 시대 가치를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또 끝없이 소비하면서 또 곧 살펴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이 시대를 거슬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필연적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물론 개인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기도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애초에 처음부터 공동체가 함께 드린 기도였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제자들이란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12제자이겠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 확대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미 살펴봤는데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나요?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기도 자체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던 그 우리와 똑같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살펴봤는데 이 우리는 가장 좁힌다면 우리 가족이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이자 더 뛰어넘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절대로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모든 우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여기에는 사람은 물론 모든 짐승과 피조 세계까지 우리를 담아내는 기도입니다.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서 했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뜰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기구가 제시하는 가난과 기아에 관한 통계는 우리를 심히 불편하게 합니다. 현재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질병은 기아의 질병입니다. 굶주려 죽는 사람의 수가 에이즈와 말라리아와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을 모두 합친 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굶어 죽는 고통은 그 어떤 질병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중 7명 중 1명은 오늘 저녁을 굶은 채 잠자리에 듭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타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때 사람은 안타깝게도 인종차별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했죠. 그래서 피부가 톤이 하얗면 우월한 사람이고 색깔이 있다든지 까매질 수 낮은 등급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삼았죠. 그리고 그것이 그 정신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피부색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언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내지는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람 간의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안에만 해도 약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있고요. 그중에 이주민 노동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100수십만 명이 이주민 노동자이고 앞으로도 이주민 노동자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내지 후진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들을 볼 때 약간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에게 우리가 알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들이 후진국에서 와서 지금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그런 험한 일을 좀 많이 하죠. 3D 업종에 종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낮잡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우리는 선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그들이 우리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절대로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우리 가족, 내지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어떤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막 읽어드린 것처럼 세계에는 7명 중 1명 이상이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드는데 그들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굶든 말든 굶어 죽어가든 말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야 되고 시대 정신을 거스르면서 공동체의 정신을 우리가 더욱 붙들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까? 라는 질문이 생기고 또 세상에 많은 우리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그러면 응답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까?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구에 한 해 동안 생산되는 식량,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120억 톤에서 140억 톤 이상이 생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동식물의 사료로 주거든요. 죽어도 사실은 많이 남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응답해 주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주세요. 실제로 정말로 많이 주십니다. 남아 돌 만큼. 그래서 모든 인류가 2번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움켜쥐기 바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소비주의가 파는치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120억 내지 140억 내지 200억 톤, 그래서 인류가 두 번이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다고 해도 계속 움켜쥐기에 바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되는 식량의 3분의 1 정도는 쓰레기로 그렇게 처분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먹고도 남아 돌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데만 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쏟아붓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심각한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눈을 조금만 들어서 보면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북한만 봐도 그런 일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내일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왜 이럴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더 힘든 세상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더 움켜쥐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정신이 나도 모르게 더 우리에게 좀 스며든 것이 아닐까? 또 소비주의를 살아가다 보니 자본주의 세상에서 소비하다 보니 더 소비해야 되는, 그래서 좀 새 것 사야 되는,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득히 물든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죠. 같은 마태복음 6장 끝자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입히시고 먹이실 것이다. 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작아서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입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먹을 양식을, 내일의 양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가지고 더더욱 힘써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거든요.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이 생각에 이끌려가고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시대 정신을 거스르게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공급하면서 손을 펼쳐서 나누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다른 우리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 혹시 만드셨습니까? 내가 입는 옷 내가 만들어서 입나요? 내가 먹는 것 다 내가 만들어서 먹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사서 먹고 사서 입습니다. 내가 사서 먹고 사서 입고 사서 사용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가 있죠. 있습니다. 정확한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마운 마음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이거 저는 못 만듭니다.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것들 만들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주한 집, 거기서 쓰는 어떤 전기라든지 각종 전자제품이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쓰고 있는 그냥 그 전부 다 저는 그거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값을 지불했지만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있어요. 값을 지불한다고 해도 빚진 것은 사실이고 고마운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부유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소외된 우리들, 그들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있는 교회가 후원한 선교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좀 교회가 어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이 어때요? 라는 말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어때요? 말은 성도가 늘고 있어요?
라는 의미도 있겠죠. 아니면 또 교회가 즐겁고 행복한가요? 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뭐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좀 안정되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때요? 라는 말에 대답을 드리기가, 이 어때요는 참 많은 것을 포괄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사람이 엄청나게 증가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느린 속도로 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다른 뭐 여러 많은 교회에서 우리를 후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어요. 자립이 되지는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신 말씀이, 그러면 저한테 하는 후원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거는 교회가 사연 그렇다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별로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후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많아졌을 때 우리가 할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 때에 하나님께 10만 원 11조 하는 게 쉬울까요? 1000만 원 벌 때에 100만 원 하는 게 쉬울까요? 1억을 벌 때에 1000만 하는 게 쉬울까요? 적은 것이 쉽습니다. 사실이에요. 작게 쓸 때는 이래도 작고 저래도 작기 때문에 가벼워요. 근데 많이 벌면은 굉장히 크거든요. 마음이 쫄여요. 떨려요. 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록 교회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도 우리에게 해주는데 우리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운 비전 중에 두 번째 비전이 뭡니까? 사랑과 나눔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 우리 교회 가진 핵심 가치예요. 사랑과 나눔. 그거 큰 교회가 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적을 때도 우리가 작을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의 가치와 비전 실천하지 마세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 그렇게 대단히 큰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어려운 장애인 내지는 혼자 사시는 그런 이웃에게 반찬 나누고 있어요. 권사님 되게 애쓰셔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일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교회의 가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우리 교회가 이 첨단 지역의 한 가정을 후원하고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냐면 우리 교회 가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때 우리가 떡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 상가에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생색 내려고 인사하려고 하는 것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치를 따라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힘써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주민 노동자 사역하시는 우리 M센터에 귤 10박스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게 뭐 대단히 큰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봉지에 한 5, 6개 담아가지고 나눠줬다 하시더라고요. 10박스를 갖다 줘도 거기 한 3천 몇백 명 살고 있어가지고 뭐 다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귤은 못 먹는데요. 감은 먹는데 귤은 못 먹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 게 전부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교회 가치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기도문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기 우리는 우리를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로 기도한다면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도 하고 교회가 넉넉할 때도 하고 교회가 엄청 커졌다면 더 많이 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계속 이래도 계속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이고 또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기도에 담긴 놓칠 수 없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가치이자 가르침이자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 가르침을 붙들고 세상을 좀 거꾸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의 가치를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눈을 열어서 더 많이 더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내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이 기도에 담긴 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멋진 우리 있는 교회로,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있는 교회로 날마다 자라가고 깊어져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